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높은 산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주로 로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고산지대 3000m에서 3500m 지점에 위치하는 이 한계선은요, 1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폭풍 같은 눈보라가 찾아오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한계라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그어진 이 절망의 한계선 속에서 생존하는 독특한 모습의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 꿇은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휘어지고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은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 자신을 비틀고 웅크려서 마치 무릎 꿇은 모습이 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보시다시피 곧게 자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건축 자재로는 부적합해서 건축회사들과 건축자들의 외면을 받고 가구를 만들기에도요, 많이 비틀려 있어서 가구회사들과 가구 디자이너들에게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자들과 디자이너들에게 부적합 판정, 쓸모없다는 판정을 받은 이 나무로요,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를 만들면 놀랍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나무는 따뜻할 때 길이를 키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추울 때는 어떨까요? 추울 때는 밀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한의 추위가 다가올수록 나무는 얼어붙지 않기 위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밀도를 높여 견고한 기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밀도의 단단함 속에 소리가 갇혀서 그 울림이 깊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무릎 꿇는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는 한계를 그어놓은 수목 한계선처럼 사람에게도 인생의 한계선과 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대체 인생의 비바람이 찾아올 때 한치의 흔들림 없이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세상의 핍박과 오해가 폭풍처럼 불어올 때 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쓰러지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극한의 환경, 수목 한계선에서 자신의 몸을 비틀어 무릎 꿇은 형상이 돼서 생명을 지키고 저력을 보여주는 나무처럼 인생의 한계선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뒤틀고 소리를 부르짖어 주님 앞에 무릎 꿇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 위에서는 무릎 꿇는 나무만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인생의 한계선 앞에서는 무릎 꿇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악기로 빚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는데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 충성한 기도의 대가로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으나 다니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 대적들을 도리어 사자밥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선이 여러분을 침범해 올 때, 여러분이 숨을 넘어갈 것처럼 사람들의 공격과 세상의 고난 속에 흔들려 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무가 되어 영혼의 울림을 깊게 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저력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무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선을 돌파하는 인생과 신앙에 대해 오늘은 초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17장을 나누기 전에 16장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16장을 통해 여러분과 처음 나누고 싶은 이 초월의 신앙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초월의 예배. 16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초월의 예배고요,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닫힌 문 안에 예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닫힌 문 안에 예배의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게 되고 율법이나 할례 없이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대선언이 일어난 이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거의 처음 갔던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따르면 로마의 집정관들은 그를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하게 때렸다는 말은 죽지 않을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법들을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까지만 사람을 칠 수 있었지만, 로마는요, 사람을 때릴 때 집정관들이 멈춰라고 말하기 전에 등에 수없이 매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너무 심하면 집정관이 말하는 거죠. 멈춰, 이렇게 하면 이제 멈추는 거고, 멈춰 선언이 없으면 계속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날 이때를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정말 맞다가 죽을 뻔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등이 찢어지고 뼈가 상한 상태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절망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밤중에 감옥 깊숙한 곳에 갇힌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때 주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감사를 세상과 사단이 꺾을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옥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예배는 닫힌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감옥의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간수였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로마법에서 간수가 가둬두었던 죄수를 놓치면 보안 실패의 책임을 물어 간수는 무기징역에 처하든지 사형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었다는 오해를 받거나 혹은 그 안에 정치범이라도 있다면 반역죄로 가족들까지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간수는 스스로 저항하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라도 자기 목숨 하나로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바울과 실라는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자기는 살지만 이 간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의 문화를 아는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영혼을 위해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닫힌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열린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코로나 때 백신도 없는 선교지에서 방역이 위험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백신의 변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종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나라에서는 귀국을 하라 그러고 그 나라에서도 너네 나라로 보내주겠다 그러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부도 당황했지만 사실은 우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도 당황을 했어요. 선교사님들 왜 안 들어오시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이 나라를 놓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한 대한민국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내 양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문이 열려 있고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그 비행기 티켓을 거절하고 그 땅에서 머무르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바로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허브의 청년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평생 지금도 닫힌 문 안에 스스로 머무르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간 분들, 우리 중에서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 우리가 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면서 응원을 하듯이
그분들에게는 더 큰 응원과 사랑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선교사님들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깊게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죄와 사망으로 닫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국의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보람과 의미만을 탐닉하면서 사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없는 천국을 슬퍼하시고 우리가 없는 하늘을 보며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실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에 대해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같이 아멘으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닫힌 마음들마다 뚫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 좌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닫힌 문을 뚫고 부활하셔서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이 죄와 사망으로 닫힌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신 빛의 모습 그대로, 마음이 닫히고 은혜가 끊어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닫힌 문에는 예배가 필요하고 모든 닫힌 문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는 초월적인 예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 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사랑의 후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 역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16장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0절 그리고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적법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어떤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든지 사형을 받으려면 재판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받고 태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집정관들에게 다음날 항의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맞기 전에 말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런 생뚱맞은 묵상도 했어요. 다음날이 되고 보니까 기억났나? 아니면 맞으면서라도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 이러면 되지 않나? 바울이 왜 그렇게 안 했는가? 사도 바울은 세상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벗어날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희생과 고난을 선택하고 감옥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날은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는가? 이 간수가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목회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이 간수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 간수의 가정이 그 자체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이튿날 아침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40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튿날 아침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와 크리스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를 했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좀 섬기면서 단기간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요, 17장 1절의 말씀을 따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갔대요. 우리는 가끔 바울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그냥 스쳐 지나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사람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16장 17장 사이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지난밤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맞은 부상자였어요. 등이 찢어지고 뼈가 상했어요. 상식적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면 바로 가야 되는 곳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병원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지금 치료를 받아도 바울이 받아야 되고, 응원을 받아도 신라가 받아야 되고, 간호를 받아도 바울과 신라가 받아야죠. 근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고는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강인함입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요, 사도 바울은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걷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대요. 누가가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어요. 이 도시들은 지금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어서요, 거리를 계산해 보면 160km를 걷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엇이 찢어진 등과 상한 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움직이는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초월의 사명이라는 메시지예요. 도대체 상처가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놀랍게도 이번 주 하용주 목사님의 그 소천 13주기 예배가 있었는데, 8월 2일이죠. 거기에서 하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이 추모 예배에서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모 예배에서 상영되었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여행을 쭉 탐사한 적이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걸으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와도 엉덩이가 아픈데 그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를 떠나서 로마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의 열정, 전도의 비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열정. 이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돈도 성공도 물질도 다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땅끝까지 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와서 교회 자리 채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벌되고 부자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일을 하지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명,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명,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다. 온 세상에 지구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지구를 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반자가 되겠다는 위대한 사명감이 상처를 이기게 하고 낙심을 이기게 하고 좌절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응원과 격려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물론 치유와 위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도 가고 입원도 하고 간호도 받아야죠. 그러나 그 위로와 간호가 좋아서 여러분 평생 병실에서 산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다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너무 벅차서 상처가 감히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고난이 감히 여러분을 꺾을 수 없는 무릎 꿇는 나무가 되어서라도 기어이 살아내고만은 또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와 씨앗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있는 허브지체들 가운데도요, 목사님 진전이 없고 성장과 성숙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발걸음을 넘어선 그의 독특한 노하우를요 2절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의 교회와 같은 약간 순모임하는 공간과 같았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2절의 중요한 표현은 이것이에요. 늘 하던 대로라는 표현. 이게 원어로는 에이오도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이오도스. 에이오도스란 반복하고 반복해서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에게는 선교를 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버렸어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에 진전이 없는 여러분을 위해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요?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 여러분 뭡니까? 양궁이죠. 양궁을 보면서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서류랑 씨름하다가 아울리치 때 전략 짜다가 사역하다가 이렇게 막 벽에 부딪히고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다가요, 저녁에 활 쏘는 거 보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양궁을 보면서 제가 새삼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난 올림픽부터 양궁 중계할 때는요, 양궁 선수의 심박수를 표시를 해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나.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하나, 심장 박동 하나가 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박수를 표시하는데 해외 선수들의 심박수는 120에서 170이에요. 근데 한국 선수들의 심박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80에서 90이에요. 저거는요,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먹어도 저거보다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선수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아세요? 평소에 극단적인 훈련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양국 국가대표 훈련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글씨 바로 밑에 있는 거는요, 포구 밑에서 화살 쏘는 건데, 원래 저 정도 포구면 경기가 취소돼요. 근데 포구 밑에서 쓰고요. 지금 군부대 보이세요? 일부러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사람들이 야유하고 막 소리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화살이 빗나가서 너무 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이제 못한 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군부대를 동원해서 소음과 야유를 일부러 훈련시켜가지고 저기서 화살을 쏘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야구장에서 마스코트들이 양궁 쏘는데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 전에 조롱하는데 지금 화살을 쏘고 있다니까요. 저거를 몇 년을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심박수에 평온함이 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진천에는요, 이 경기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지금 파리가 아니고요, 진천이에요. 충북 진천. 저기다가 파리랑 똑같은 연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쏘면 다 모든 그 함성 소리나 노이즈가 다 프랑스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경기장에서 막 120, 170 막 이렇게 심박수 나오는데 우리는 원래 하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켜켜이 쌓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쌓인 습관이 심장을 다스리는 지경에 이르러서 표적을 꿰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 선수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심지어 조롱마저 반복과 습관과 훈련을 통해 극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습관과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위대한 사명을 위한 아름다운 반복, 에이오도스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 대단한 일일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가는 곳마다 습관에 따라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회당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눈먼 자 눈뜨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다 보니 그 사도 바울의 습관과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반복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쌓아놓은 반복과 훈련의 기름 위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 폭발 효과가 일어났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기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초월의 사명을 가지고 상처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초월의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월의 예배에 대해서, 닫힌 문을 여는 예배에 대해 말했고, 초월의 사명, 상처가 멈출 수 없는 이 동력과 발걸음을 나누었어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초월의 시선입니다. 인도하심의 비밀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초월의 시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성경 공부와 복음 전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일어나요. 빌립보처럼.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서요, 지금으로 치면 성경의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을 동원해요. 심지어 자기가 전도했던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위험에 빠지게 돼요. 이에 바울과 실라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요,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남서쪽의 작은 도시 베레아로 갑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을 만난 배가 파선해서 선원들이 갑작스럽게 항로에서 이탈해서 외딴 섬에 표류한 것과 같아요. 왜냐? 베레아는 바울과 실라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벌어진 사고 때문에 도피하게 된 작은 시골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획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보면 선명해집니다. 고대에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어요. 터키에서 그리스를 지나서요, 로마를 향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를 보면,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겠어요? 이 주황색이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를 지났다 그러잖아요. 이 도시들은 모두 비아 에그나티아에 있는 중요 도로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표시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도시들 보이시죠?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는 이 길을 통해서 터키로부터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대 도로를 만들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을 쭉 연결했잖아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요, 광역시들이 세워졌어요. 대전이 그렇고, 대구가 그렇고, 울산이 그렇고, 부산이 그렇죠. 지금도 지하철역이나 교통의 유지가 되는 고속도로가 자기 집 근처에 들어오면 그 집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가치 전체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대도시들은요,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중심으로 세워져요. 빌립보 대도시였고요, 암비볼리 대도시였고요,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다 대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돌려서 에그나티아를 쭉 따라서 아마 어쩌면 로마로 가려고 했을지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로마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 로마까지 가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경로를 보면, 핍박 없이 그가 움직일 때를 보면 비아 에그나티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곳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피신한 베레아는 에그나티아에 있는 도시가 아닌 동떨어진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노란색 지역 보이시죠? 이게 지금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도로에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획이 다 틀어진 상태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폭풍을 만나서 배가 항로에서 이탈해서 그냥 표류하게 된 상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베레아에 거친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만난 인생의 폭풍으로 무인도에 표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과 계획을 세우며 동행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회사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퇴사하지 않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미친 왕 사울이 던지는 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가 선택한 전공이랑 나랑 너무 안 맞고 재능이 없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기회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로에서 이탈하고 우리도 인생의 계획과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밤하늘 그리고 베레아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밤이 되자마자 데살로니가를 떠났다고 기록해요. 밤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아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처량하고 당황스러웠을까. 밤하늘처럼 어둡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핍박의 폭풍을 만나 계획에도 없던 베레아로 표류하게 된 바울의 밤처럼 무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밤하늘을 만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류한 무인도, 계획도 없던 베레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딴 곳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외딴 곳 계획에서도 벗어난 그 초라한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찾으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의 귀부인들이 믿게 되면서요, 그 도시의 상류층들과 지식인들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됐어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귀부인들이랑 헬라 남자들이 믿게 됐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너무 큰 도시라 믿게 된 사람들의 영향력이 적은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도시가 작으니까 지도층이 조금만 변화가 돼도 비율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핍박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표류된 그 섬이, 경로가 뒤틀려서 도망가게 된 그 성이, 내 계획이 깨져서 궁여지책으로 오게 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비전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낭비되는 고난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획이 사라졌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꺾였을 뿐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것이에요. 누군가 한 래퍼가 말한 것처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나는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당황을 안 해요. 나는 놀랐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메일이 많이 와요. 목사님, 데살로니가의 밤은 확실히 경험했어요. 내가 베레아로 도망친 거는 확실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는 왜 그렇죠? 그러면 베레아로 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밤에 그 처량함을 경험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발견하는 영적인 시선의 개한, 새롭게 눈뜨는 계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외딴 섬에 갇혀서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돕는 이가 없어서 서러울 때 이 몰려오는 밤을 어떻게 새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서러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 계획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또 회당에 들어가요. 또 거기서도 성경을 전해요. 이게 바울의 에이오도스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외딴 섬에 갇힌 밤, 나는 여전히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계획이 중단되면 순종도 중단합니다. 기대가 깨지면 믿음도 깨뜨려요. 그래갖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모태신앙들에게는 교회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와 비결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졌을 때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건 너무 과격해요. 그 저주받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찬양할 때 침묵 시위합니다. 나 삐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지언정 부르짖진 않아요. 왜?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나 지금 베레아다 이거예요. 나 지금 데살로니가 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거죠. 바울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신라랑 같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더니 인제는 막 계획에도 없는,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느냐.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신약 성경이 인정하고 사도행전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저력 있고 위대한 사람은 하던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획이 중단돼도 하던 대로 순종을 하죠. 그것이 바울의 에이오도스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에이오도스, 반복의 역사가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은 끝났지만, 내 기대는 꺾였지만, 내 소망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도요 다시 일어나서 순종을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인도하는 길,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울리치를 가는 여러분을 보니까 잘 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삐진 채로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이 많은지. 베레아에 갇히고 데살로니가 밤에 갇힌 사람들이 얼굴은 웃고 있는데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역이 너무 잘 되는데 내 인생은요, 막 이렇게 막 뜨거워 막 이런 거 하는데 내 인생이 진짜 뜨거워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서 한 영혼을 보고 순수하게 그 영혼을 보면서 다시 울고 은혜 받는 여러분을 보면서 좋은 의미로 정말 순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한테 삐졌는데도 분하다, 그러나 은혜를 받겠다며 울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데살로니가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복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는 쉽지 않았던 복음 전파가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졌을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멘. 초월의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닫힌 문을 여는 예배, 그리고 닫힌 문 안에 머무르는 예배. 초월의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상처가 멈출 수 없는 발걸음, 반복되는 습관에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월의 시선이 있어요.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선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초월의 그릇이에요. 고결한 성품이 있어요.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교양 있다라는 헬라어는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한편으로는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의 자제라는 뜻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품이 고결하고 품격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둘 중에서 성경의 의미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 NIV 성경, 영어 성경이죠, 고결한 성품으로 번역했고 NASB 성경이죠, 역시 영어 성경인데 역시 고결한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고결한 성품,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기품 있고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이 왜 중요할까요? 고결한 성품은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라떼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라떼를 한두 잔 못 먹으면 안절부절합니다. 그렇게 라떼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저라도 씻겨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먹은 컵 그 자리에 그대로 담아서 먹으라고 주면 더러운 컵에 담긴 라떼는 아무리 좋아하는 라떼라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준비하셔도 깨끗한 성품의 그릇이 없으면 그 안에 은혜가 머무를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사람의 상태를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있어도 좋은 토양과 좋은 마음과 좋은 중심이 없으면 은혜의 나무와
응답의 열매가 맺힐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좋은 성품,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성품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해지니 베레아 사람들의 인생과 그 도시 가운데 큰 열매와 큰 은혜와 큰 역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성품에 대해서요, 두 가지를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망이란 이 은혜에 대한 막 굶주림이에요. 밥을 3일 못 먹은 사람, 시장 앞에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시장이 제일 좋은 반찬이라고 얘기하듯이 정말 굶주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제가 허브를 보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이 말씀에 굶주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전에 어떤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꼭 기도를 받아야 되겠대요. 자기도 기도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근데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죠.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친구 안에 갈망이 있는데 이 굶주림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사실은 기뻤어요. 이 친구는 괴롭겠지만 이 친구는 굶주린 상태고 시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겠지만 난 하나님이 그 굶주린 마음에 곧 은혜의 양식을 던져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굶주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잡아먹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삼킬 것처럼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과 열정의 온도가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음이 튀어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온도가 끓어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찾아본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영적 갈망이라면 날마다 말씀을 찾아보는 이 행동은 영적 집요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디테일을 찾아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불이라면 집요함은 연료예요. 이 갈망과 집요함이 만나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 그 갈망의 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집요하게 기도하고 습관을 쌓아가고 반복하는 영적인 집요함이 있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갈망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뜨겁고 싶은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요하고 싶은데 하루 이틀 하다가 작심삼일로 자꾸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매일 이런 메시지가 자주 와요. 제가 메시지 하나를 허락받고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틀린 걸까요? 말씀을 읽다가 끝내 포기하고 기도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아울리치를 가서는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도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제 가슴 아팠던 부분은 여기인데 차라리 하나님께서도 저를 포기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통화하고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 형제랑 이야기를 나누고 이 메시지를 보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고결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분명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죠. 병을 고치는 것도 없고 귀신을 쫓는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비로소 드러나는 형태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성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구태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어요. 왜 열매라는 비유를 들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앗 심고요, 어떤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아요. 제 딸 연희가 화분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또 연준이도 씨를 심었는데, 이 아이들이요 화분에 씨 심고 다음날 좌절했어요. 얘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나온대요. 근데 씨를 심어놓고요
원래 여러분들 나중에 키우면 다 그렇게 되는데 물은 저희가 줬어요. 근데 나중에 싹이 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야, 얘가 살아있었네. 얘가 이렇게 점점 쑥쑥 자라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요. 나무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품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단 과일이라도 하루아침에 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과 병 고치는 걸 은사라 그러죠.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성품은 열매라 그랬어요. 이건 시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차이를 구태여 기록하신 이유는 뭔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이 안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은 연희 수준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죽었네 이 씨앗, 사라졌네, 안 자라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허브 예배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멈춰있는 동안에도 그 밭을 기경하셨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끝내는 그 시간을 거쳐, 계절을 거쳐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충분한 사랑이 없고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도, 영적인 갈망이 없고 집요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대로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선에서 바들바들 떨며 무릎이 꿇어지는 그때, 초월의 예배로 무릎 꿇는 나무가 되어 초월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힘입어 상처를 극복하며 초월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지점에 서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초월의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종전 기록을 깨부수는 레코드 브레이커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단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후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성만찬을 모독한 이 시기에 오늘의 교회가 성찬을 하게 된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며 영적인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찬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찬을 기리며 연약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내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초월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만찬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만찬을 받던 날 제자들은 성령의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연약하고 설익은 그들이 주님 앞에 머물렀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주의 사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갖가지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이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물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신뢰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 마음 가운데도 스며들어 주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중독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견고하여지며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과 그 거룩한 토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끝내 승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옥토로 변화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와 나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영적 갈망과 집요함을 가지고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들, 하나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망과 선한 기름 부음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강건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악신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공급처가 되어주시고 양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영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잔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승리의 노래가 내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승리와 변화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중독을 끊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새 능력과 새로운 능력의 아침,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중독된 자들과 교만에 물든 자들과 이미 묵은 때와 찌든 때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더러운 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벗겨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로 탈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과 주의 거룩한 성령과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영적 승리와 그리고 싸움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거듭되는 패배 속에 위축되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천 상륙작전처럼 역습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계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음에 하나님 이 싸움의 끝에서 끝내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승리하며 이 보혈로 인하여 모든 중독이 씻겨내려가고 죄악이 깨끗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을 드려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초월의 신앙이 필요한 자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에 있는데 내가 기존에 한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지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옥이 나의 예배를 가둘 수 없는 초월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상처에 흔들리지 않는 초월의 사명을 원하는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초월의 계획 속에 베레아의 초라함과 데살로니가의 막연함의 밤을 이기고 싶은 자들도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그리고 초월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자들도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월의 한계 앞에서 무릎 꿇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한계를 초월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옥과 같은 억울함과 핍박의 감옥에 있다고 하여도 주님 예배하며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교제를 향해 FA로 아울리치로 떠나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과 주의 거룩한 역사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며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레코드 브레이커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을 경신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초월의 시선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월의 사명을 가지고 상처를 뛰어넘고 연약함과 자기 연민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잡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과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움에서 벗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진할지어다. 자기 연민과 상처와 낙심으로부터 승리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의 신앙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초월의 신앙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님들, 초월의 신앙이 필요한 병자들 가운데 이 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